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쪽으로 내려가면 돼. 멀리 돌아가네. 예, 오늘 유초동부 참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유초동부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동부가 주의 은혜 안에 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하여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2, 3분 정도만 합심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동 참여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주동부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동부가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오니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세워져가는 우리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부장관 선임을 비롯하여서 모든 교사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영혼들의 영적인 필요를 잘 살피며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며 그들을 양육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혜가 자라가게 하시고 키가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복된 아이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탁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교회 일꾼 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의 귀한 일꾼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계속 품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초등부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유초동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부흥 성장하는 유초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초등부 부장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어린 영혼들을 잘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사들의 마음에 먼저 가득 부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초등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한 사회에서 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 감당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부패한 세상 속에서 역할 감당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의 귀한 일꾼들로 꼭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늘 기억하며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초등부 계속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후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귀금속을 살 때나 정밀한 기계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 순도입니다. 금에 불순물이 섞이면 광채를 잃어버리게 되고 첨단 반도체 공정에서는 작은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면 공정을 다 멈추고 다시 점검을 해야 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것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것의 치명적인 결함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섞임, 혼합이 미덕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기술이 섞이고 문화가 섞여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영역, 특히 복음의 영역에서만큼은 이 혼합이 가장 무서운 독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하더라도 맑은 물이라 하더라도 소량의 독이라도 섞이게 되면 그 순간에 그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물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에 인간의 노력, 나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섞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옥죄는 종교적인 짐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은 순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 교회가 치열하게 몸부림쳐 싸운 그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로 불리어지는 예루살렘 공회의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공회는 단순한 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는 순전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신앙이 순전한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라는 불순물을 보고
복음에 섞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순물을 복음에 섞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금 순전한 복음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28절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해서 형제들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화로운 시기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신자들이 지금 이방인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전했던 메시지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안디옥 교회 안에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들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가르칠 때 이방인인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할례까지 받아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가르침이 전해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가르침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2절에서는 이 상황을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의견이 달라가지고 가벼운 말다툼을 하는 그런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반란이나 폭동에 가까운 아주 격렬한 저항과 치열한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아주 격렬하게 거칠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까지 거칠게 반응하고 아주 거칠게 논쟁을 했을까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깨져버리고 교회는 그 변질된 복음으로 인하여 결국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인간의 행위를 섞는 것은 복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키는 독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한 싸움을 감수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치열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치열한 싸움도 감수할 그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물론 성도는 이 땅에서 화평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더라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화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릅니다. 사람과의 화평이 본질적인 진리를 훼손하면서 얻어지는 화평이라면 그런 화평은 거짓 화평, 거짓 평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화평은 가짜 화평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과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유일성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너무 독단적으로 믿지는 맙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너무 배타적으로 믿지는 맙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그런 말 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생각 아닙니까? 좀 폭넓게 생각하고 좀 포용적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열정입니다. 순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룩한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불편해질까 봐서 혹은 편협한 사람이라고 비난받을까 봐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람에게 맞춰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진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참된 사랑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에 순될 때 거룩한 분노를 보일 수 있어야 되겠고 단호하게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 할례였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모습의 다른 복음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가장 흔한 것으로 기복주의, 번영신학의 공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거나 내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했다, 이런 식의 가르침들은 모두 십자가의 은혜를 가로막는 불순물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공로주의의 공격도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도 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도 많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의 공격도 있고, 복음을 그저 단순한 윤리 실천이나 사회 변혁 운동으로 축소시키는 편향된 사회 복음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는 생략해버리고 그저 자존감의 회복이나 내적 상처의 치유에만 집착하는 심리학적 복음의 공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복주의, 번영신학, 공로주의, 종교다원주의, 편협한 사회복음, 심리학적 복음, 이런 가르침들이 다 순전한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 가르침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또 그런 가르침이 들어오고자 한다면 강하게 저항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듣고 있는 가르침이 성경적인 복음인가, 순전한 복음인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순전함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와 치열한 변론,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고집을 통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열정을 갖고 불편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의 수호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릇된 가르침에 맞서서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격렬한 논쟁 끝에 그들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으로 선언문을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당시에 모든 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당시 이미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모세의 율법을 정통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계시의 말씀을 듣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것은 내 생각이 확실히 맞다, 내가 결론을 내리겠다, 이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을 내세우지 않고 전체 교회, 공교회를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3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읽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 일행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만나는 교회들에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알려줍니다.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 이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 음식법이나 정결법을 잘 지켰는지 이런 것을 검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따지지 않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 소식만을 듣고서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지치고 무거운 여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만난 이 형제들의 기쁨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맞다,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하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선포했던 복음이 틀리지 않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확실한 복음이다. 이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교회, 이 공동체의 인정이 복음의 확증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방 안에서 혼자 내리는 결론이 아닙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 거짓이고 다 가짜입니다. 진리는 공동체적으로 확증이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적인 확증은 이 뒤에 진행되는 예루살렘 공회 그 회의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사도들과 장로들의 환영을 받았고 곧 공식적인 모임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깊이 논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순전한 복음,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깊이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음성 한번 들려주시면 끝날 일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 다 모여있으면 그 가운데서 하늘문 여시고, 야,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딱 한번 음성 들려주시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또는 사도 베드로에게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단번에 알려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대신에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말씀 앞에서 머리를 맞대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 온전한 진리를 확립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맡겨진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교회가 함께 지키는 것이고, 복음은 교회가 함께 확증하는 것이고, 복음은 교회가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그 과정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적 진리 확증의 역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가 막을 내린 후로도 교회는 그 뒤에 수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질문과 공적 앞에 서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인가? 아니면 참 하나님이신가?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은 대체 어떤 관계인가?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가운데 그릇된 주장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단순한 신학적인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연관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공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대응했습니다. 흩어진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적인 통찰에 기대지 않고 온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325년의 니케아 공회의 삼위일체 선언이고,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공회의 성령의 신성 확정이고, 451년 칼케돈 공회의 그리스도의 참 신성과 참 인성의 선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들은 바로 이 치열한 공동체적 확증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공회의 결정들은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이런 특별한 계시가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천재적인 신학자 한 사람이 결론을 내려서 발표한 게 아닙니다. 수백 명의 성숙한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붙잡고 논의하는 가운데 도달한 전체 교회, 공교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권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존중하며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얻는 구원,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같은 이런 진리들은 개인의 취향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재협상할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함께 확증한 순전한 복음의 기둥들입니다. 공교회가 확립한 이런 기둥들을 개인의 생각이나 어느 한 집단의 판단으로 절대로 무시하거나 절대로 폐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바른 신앙은 언제나 공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자만의 고백으로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공적인 고백으로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고, 공적인 신앙 고백 안에서 진정한 신앙이 확립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원리는 복음의 중요한 진리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일상의 신앙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강력한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향해서 내적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행할 바를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그 뜻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봤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넬료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넬료한테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끝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동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올 텐데 그들을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거라. 이렇게 베드로에게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게 하셔서 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또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다녀와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잘 설명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그 사역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공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진짜라면 혼자만의 생각과 혼자만의 주장과 혼자만의 결단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짜라면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도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내게 계시가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로 행해버리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또는 누구 한 사람 말만 듣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해 버리는 것도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 확신이 아무리 강렬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어져야 되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확인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결정일수록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십시오.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뜻을 검증 받으십시오. 그것이 건강하고 안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진리를 찾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말씀 앞에 둘러앉을 때,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 안에서 역사에 가십니다. 그러니 공동체적인 논의와 확증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이 지도자들은 서로 간에 아주 길고도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그 많은 변론이 오간 후에 마침내 사도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사건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회상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결코 거룩해 질 수 없다.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들의 믿음만을 보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9절 상반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육체의 껍질을 벗겨내는 할례라는 외적 조건에 매여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사람이 정결해지지, 할례를 행해야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마음, 내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외적 행위나 외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베드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일침을 가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조차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인인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해서 쩔쩔 매고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결정을 불신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는 마침내 중요한 결론적인 선언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방인만 또는 유대인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도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이 무너집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공로가 사라집니다. 바로 여기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가 확증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순전한 복음입니다. 이 베드로의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복음에 나의 지분을 놓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고 헌금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하고 도덕적으로 조금 더 깨끗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은 봉사해야 한다, 이만큼은 기도해야 한다, 이만큼은 헌신해야 한다, 그래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만큼은 해드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 이런 것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느냐, 이 정도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지적처럼 우리 스스로도 다 메지 못할 무거운 멍에를 우리 목에 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행위나 나의 열심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잘할 때는 교만해질 것이고 조금 넘어져 버리면 끝없는 죄책감에 빠져버릴 겁니다. 계속해서
요동칠 겁니다. 교만에 빠졌다, 죄책감에 빠졌다,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순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렸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내 행위가 대단하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 행위가 부족해서 구원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고 또 내세울 행위도 참으로 초라합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죄도 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완성된 천국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의 공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덧붙이지 마십시오. 나아가 이 은혜의 잣대로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할례와 율법의 잣대들, 그런 행위의 기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순전한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복음의 인간의 행위가 섞이는 순간에 은혜는 무너지고 다시 멍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조건을 말하고 조건을 요구합니다. 더 잘해야 인정을 받고, 더 헌신해야지만 사랑을 받고, 더 열심을 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전한 복음은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주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행위가 아니라 은혜 위에 서십시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자유와 감사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이번 한 주 순전한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자꾸 정죄하는 그런 한 주가 아니라 은혜가 주는 자유를 누리시고 은혜가 주는 위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흐리게 하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순전한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순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